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더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영의 양식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 말씀 통하여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오늘 말씀을 들으며 이 말씀이 또한 나에게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의 만남이 있고 헤어짐이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과의 만남 속에 이런 일 저런 일들도 많이 있었고, 또한 우리 교회 식구 가운데 우리 최칠순 권사님 지난 수요 저녁 예배까지는 잘 예배 드리시고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가신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 또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믿음 생활 잘 하시다가 우리 주님 날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했는데 영원한 본향집에 이룰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건속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면서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땅이 풀어지고 이제 기운이 어떻습니까? 생기가 돋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무에 새싹이 나고 새싹이 이제 나면서 푸르름을 마음껏 자랑하다가 가을에 가서는 또 어떻습니까? 열매를 맺히고 나서 또 잎이 떨어지고 나서 앙상한 가지만 남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그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그러니까 우리 오늘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믿음 생활하는데 오직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멋진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주제 교훈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나 중심인 교회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늘 제가 우리 권속들에게 알려준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교회 다니지 마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교회를 다녀라. 또한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나 중심인 교회로 다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기분 내킬 때는 열심을 내고 기분 내키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교회 나오기도 싫어하고 교회를 등져버리고 사는 그런 경우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내 마음대로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환경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사는 저와 우리 권속들이 되어서 더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모습으로 거듭난 저와 우리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바라보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말라버린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것을 바라보면
차이점이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예수님은 주일에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을 했습니다. 마태복음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성전을 둘러보시고 다시금 우리 예수님은 베다니로 가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아침에 베다니 예루살렘으로 오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성전에 들어오셔서 장사하는 사람을 다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날이 저물어서 성 밖으로 다시금 베다니로 향해서 나간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고 나와서 다시금 또한 그 아침에 길을 지나가실 때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을 보고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열매를 요구했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은 그 모습을 보고 저주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그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거 성경 잘못된 것 아니냐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을 바라보면 마태가 기록한 것과 그리고 마가복음이 기록한 것을 바라보면 다 자기 중심적으로 우리가 표현했다 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 성경에 오류를 말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볼 때에 그런 것을 통해서 성경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일 뿐이지 성경의 오류는 아니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하였습니다. 저주하였더니 말라버렸습니다. 열매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것이 도대체 어디에 우리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에는 예루살렘 입성해서 성전 정화시키고 난 후에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니까 저주를 했습니다. 그 이튿날 다시금 들어와서 보니까 저주한 그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는 겁니다. 근데 본문 속에서는 그게 아닌 겁니다. 마태복음이 예수님께서 저주하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이제 말라 죽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각자 자기 중심에서 얼마든지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뜻을 표현한 경우가 다반사란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는 말씀에 기준해서 우리가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뜻 내세우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뜻을 내세울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교훈을 받아 누려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렇게 날씨 좋은 가운데서도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아니하고 주님 전을 향해 나온 우리 고수들은 내가 뭔가 주님께 이끌림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세상 것을 포기하고 이 좋은 날씨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면 그 가치에 맞게 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 돌아가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왔다 그저 돌아가는 그런 발걸음이 된다면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열매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저주함으로 인해 말라 죽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나에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주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시작. 이해할 수 없는 저주와 예수님의 답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저주와 예수님의 답. 성경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그뿐만이 아니란 것이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일을 두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내용이 참 애매모호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많이 시장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하는 그 말씀 보니까 쉽게 표현하면 배가 고팠다는 겁니다. 길가에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가서 보니까 열매가 없었습니다. 잎사귀만 무성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저주하시자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 곁에 가서 보니까 열매가 없어서 곧바로 그냥 저주를 해버린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 죽어버렸다는 것이죠. 하지만 당신은 여기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 열매를 맺을 시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열매 맺을 시기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 옆에 가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무화과 나무를 열매 없다 하니까 곧바로 저주해 버렸습니다. 뭔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맞지 않는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겁니다. 당연하게
열매를 맺힐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화과나무 너 열매 없으니까 내가 저주해서 이제 무화과나무를 말라 죽여버린 겁니다. 이런 거 보면 좀 의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따라서 열매가 없는 것이 당연했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억지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나무의 처지에서 본다면 매우 억울한 일을 당한 결과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그럼 무화과나무가 말할 수만 있었으면 예수님께 항의를 했을 겁니다. 아니 시도 때 지금 열매를 맺힐 때가 아닌데 나한테 저주해서 열매가 없다고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렇게 하소연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이 본문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것은 이뿐만이 아니란 것이죠. 나무가 말라버린 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본 제자들이 이상하게 여겨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 말씀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라고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물음의 의도는 나무를 곧 말라버리게 하신 예수님의 일에 대한 궁금증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나무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나무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죠. 열매를 맺어야 할 시기에 열매가 없다는 것은 그것은 나무가 부실해서 쓸모없음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말라버리게 한다고 해도 이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열매가 없는 시기에 그같이 하시는 것은 제자들의 생각에도 쉽게 이해가 안 되었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열매 맺힐 때가 되었을 때 열매를 구하면 그래도 다행인데 열매 맺힐 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요구하는 우리 예수님이 또한 이상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자들이 질문한 이유라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시작 열매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열매가 없는 것이 어떤 상태이며 왜 말라 죽는 저주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해 설명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열매를 원했습니다. 근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것으로 인해서 말라 죽는 저주를 받아야만 했다는 겁니다.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열매는 무엇을 의미할까? 그 다음 두 번째, 열매가 없는 것이 어떤 상태를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왜 말라 죽는 저주를 받아야만 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식구를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시기상조로 바라보면 열매를 맺히지 못한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억지를 내세우면서 무화과 나무는 억울한 입장으로 인해서 말라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사람의 육안으로 생각하면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풀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것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고 왜 비유를 이렇게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말라 죽게 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것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것을 풀어나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풀리질 않습니다. 이건 너무했다 할 정도입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그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내용으로 가득 찬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듣는 사람을 매우 답답하게 하는 말씀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찰나에 제자들의 질문에 왜 이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었나이까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난데없이 또 엉뚱하게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내용만 보자면 마치 의심하지 않는 믿음만 있다면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말 한마디로 나무를 말라버리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심지어는 산을 들어서 어떻습니까? 옮겨서 바다에 던져버리는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믿고 구하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다 구하는 것마다 어떻습니까? 기도를 하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이 모습을 봤을 때 무엇이든지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말씀처럼 우리가 얼마든지 들릴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을 볼 때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자들의 질문은 왜 이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었느냐는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그 예수님이 답변이 의심하지 말고 믿음만 있다면 너희들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도 행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을 보면서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그 기도를 하라고 하신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을 볼 때에 예수님의 답변 그리고 제자들의 질문 서로 맞지 않으면 뭔가 언밸런스 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뭔가 잘못됐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말 한마디로 나무를 마르게 하는 능력을 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물은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본문의 내용은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문제가 쉽게 풀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도대체 이것은 이룰 수가 없다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답변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절대로 풀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면 말의 건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 열매를 맺을 시기가 아니기에 열매가 없는 것은 당연한 나무를 저주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우리 이 말씀을 듣다 보면 그렇습니다. 이 열매를 맺히는 그러한 시기가 되었는데 나무를 저주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왜 없냐는 것이죠. 이상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근데 제가 바라본 관점에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상하게 바라볼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잎만 있을 뿐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시장에서 열매를 구하러 무화과나무한테 갔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근데 없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저주해 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시청각 자료입니다. 시청각 자료.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사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만 무성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만 무성한 모습이 뭐냐는 것이죠.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그러면 그들에게 열매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열매가 없는 그 열매는 또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자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입만 무성했다. 입만 무성한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열매가 없었어. 열매가 없다 보니까 저주해버렸어. 저주하니까 그 나무가 말라 죽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아니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한 분풀이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풀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즉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생명이 없어서 말라 죽은 것과 같은 상태로 있는 이스라엘을 보여주기 위한 도구로 활용할 뿐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믿음의 것들은 육신의 안경을 쓰고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그래서 그 밑바탕에 흐르고 있는 시대적 배경과 그리고 또 그때 상황 그리고 또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 이라는 것을 다 종합해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그 무화과나무 저주한 것에 열매가 없어서 말라 죽었다. 거기에만 초점 맞추면 아니 이때는 무화과나무 열매 맺힐 때도 아닌데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너무 했지 않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논쟁을 하다 보면 쓸데없는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한 분 돌아가셨는데 예수 믿다가 천국 가신 분들은 어느 누구든지 천국 갔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우리 조상들은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럼 그들은 천국 갑니까? 지옥에 갑니까? 이걸 가지고 신학생들 얼마나 논쟁이 심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패 갈라지면서 신학교 가면 항상 그 말씀 가지고 논쟁을 벌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 모습 보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것들 거기에 대해서 쓸데없는 논쟁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런 것 가지고 네 편 내 편 가르면서 아니다. 아니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얼마든지 착하게 살았으면 천국 간다. 근데 착하게 살면 천국 갑니까? 아니요, 못 갑니다. 우리 믿음의 모습들. 그런 모습 볼 때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하면서 그 말이 나옵니다. 야,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는 말이 어디 있냐? 성경책에 한번 찾아내봐라. 없어요, 우리 믿음의 모습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풀 꺾이죠. 그러면 또 이런저런 논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논쟁을 가지고 죽은 조상들에 가서 논하면서 어떻습니까? 천국 간다 못 간다 얼마나 시시비비 많이 막 헷갈리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쓸데없는 싸움 하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내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성전에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한 많은 사람들로 가득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면 6월절이다 보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에
그들은 잎만무성한 나무였을 뿐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잎만무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들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바라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대환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 입성이 한 그 모습 속에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이 잎만무성한 모습, 많이 모여든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제사라는 종교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모여들었을 뿐 피로 인한 제 용서나 생명의 문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게 오늘 무화과 비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세우셨는지보다 성전에 나가서 제사만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배만 드리면 된다라는 그런 사고 개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으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날씨 좋은데 우리 믿음의 것들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나오셨다면 우리 믿음의 것들 일단 예배만 드리면 된다, 잎만무성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고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심령들이 열매 맺히는 그 삶이 없으면 이 무화과 나무처럼 저주를 받아서 말라 죽어버립니다. 그런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교훈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모여드는지 몰라. 겉보시기에 참 멋집니다. 절기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제사 드리기 위해서 다들 모여들었습니다. 잎만무성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모습을 보고 한탄을 한 겁니다.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웠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위로 다시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바라보면 피로 인한 제 용서나 생명의 문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제사에 형식적으로 드려지기 위해서 모였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심령들 또한 그렇습니다. 내가 제사함의 은총을 받아서 정말 영생을 얻게 되었는데 여기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모여드려야 되는데 온전히 그것이 아니라 다들 그냥 군중심리로 모여드니까 나도 니나 지나게나 다 모여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린다.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심령들,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저주를 합니다. 열매 없는 자 말라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열매를 맺혀야 된다는 것이죠. 그 열매 없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들의 심령 속에 그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제 용서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감사해서 주님 앞에 나온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온 그 신령은 열매 있는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외의 것을 목적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온다면 우리 것들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런 그 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은 저주하고 말라 죽이게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것들 성전에 나가서 제사만 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지 않는 겁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말라 죽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나무를 저주하시고 나무가 말라 죽는 이런 심판을 의미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심판이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무가 말라 죽은 일이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제자들의 물음에 대한 예수님의 답도 심판과 연관된 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 제자들이 말씀 바라보니까 나무가 말라 죽는 이런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제자들의 물음에 대한 예수님의 답도 어떻습니까? 심판과 연관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답은 뭐였겠습니까?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산을 바다에 던진다 하는 말을 능력을 행하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들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산을 바다에 던지는 것은 누구도 행할 수 없는 초월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말처럼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이 산도로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여기라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의 답변은 심판을 말했으면 제자들이 심판을 말했다면 예수님의 답변 또한 심판을 의미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앞에서 이제 우리가 궁금했던 것이 풀어졌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열매가 없다 보니까 저주를 했더니 말라 죽었습니다. 그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성한 잎사귀만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제사한다고 모여들었지만 진짜 그 중심에는 제3의 은총을 구하는 자, 새 생명을 얻어서 감사하는 그런 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저주에서 말라 죽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면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산도로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말한 대로 되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산을 향해서 바다에 던져지라고 했는데 그 말에 순종하며 바다로 던져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말의 건세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 말씀이 자꾸 또 곁길로 또 새롭게 또 인도해 나가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앞에서 심판을 말했다, 심판에서 죽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또 이 산들을 옮겨서 바다에 던지라 하면 던져진다. 그러면 그대로 능력을 나타낸다. 능력을 나타낸다고 했는데, 근데 말한 대로 그 건세, 말의 건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세를 의미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고 하셨을 때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인데,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믿음의 것들, 이 잠잠하라 했을 때 능력을 보여주신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의 건세를 보여주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무화과 나무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의미하는 것은 이런 말은 예수님처럼 나무를 말라버리게 하는 능력의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일이라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행하시는 심판의 일을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판이라는 것이죠. 이런 그러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건세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라고 했을 때, 즉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제자들을 예수님의 심판 건세에 참여시키는 말씀을 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이제 또 건세로 이제 또 새롭게 이제 또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명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산을 바다에 던진다는 것도 심판의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라고 했을 때 바다에 던져버리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다에 던져지는 것은 뭐라고요?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무를 마르게 한 것과 같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똑같이 심판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또 말씀이 맞춰지는 겁니다. 분명히 이 산대로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의 건세가 나왔습니다. 그 말의 건세가 나왔는데, 그리고 또 따지고 보니까 이 바다에 던져버린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심판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바다에 던져지면 우리 것들 죽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우리 믿음의 것들 바다라고 했을 때는 바다는 어느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던져지면 우리 믿음의 것들 어느 누구든지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 믿음의 것들, 그러면 우리가 세상 속에 파묻혀 살다 보면 어느 누구든지 거기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는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죽음을 맛볼 수가 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무를 마르게 한 것과 같은 의미로 이제는 이제 맞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고 말씀하실까? 여기서 또 그랬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에게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통해서 우리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이죠.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믿음의 것도 오늘 본문 속에서 너희가 믿고 구할 때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말씀을 보니까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 너희가 땅에서 맺으면 하늘에서도 맺을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또한 하늘에서도 푼다.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한다고 했습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땅에서 메고 풀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또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로서 우리가 메고 풀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더 깨달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 메고 풀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건세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건세,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건세를 남용하지 말자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신 이 건세로 인해서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말씀과 기도로 믿음으로 메고 풀 수가 있는 놀라운 건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것들 기억해야 할 것이 뭐겠습니까? 분명히 무화과나무의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힐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 무화과나무에게 우리 예수님은 짓궂게 왜 열매가 없다고, 때가 아닌데도 열매를 구했느냐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예배 생활, 모든 예배 참석한다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우리들이 열매 맺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으려면 말씀과 기도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내에게는 말씀도 없어.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것이 없어. 그냥. 또 하나님 교회에 나온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온통 기도하는 것은 다 세상 것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란 것이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네가 제3의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없고 우리들이 부르짖는 모든 기도는 한결같이 이 세상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형통하게 해달라고 내 자녀 출세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겉모습은 우리가 신앙생활 참 잘한다, 기도 많이 한다 하면서 그렇게 예배 시간 다 참석한다 하지만 겉모습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잎사귀와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핵심이 없다는 것이죠. 그 중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고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바라보니까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을 다 받은 줄 여기라 했을 때 여기서 우리 미니버스들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뭐냐는 것이죠.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는 그러한 심령들 그리고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없는 오늘 우리들은 죽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비일비재하게 많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식구들 바라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면 이 세상 잘 되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교회에 다니냐고 늘 우리 미리버스도 물어봤지 않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러면 천국에 대한 소망만 갖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근데 자꾸만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 형통하고 잘되고 누리기를 원하고 번성하기를 원하고 무엇이든지 형통한 삶을 누리기 원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이렇게 예배드린 모습은 겉모습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의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열매가 없는 그런 껍데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께서는 통탄하면서 무화과 저주를 한 겁니다. 말라 죽는다는 것이죠. 너희들도 이렇게 말라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무엇이든지 시작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의미로 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다 구하면 우리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 여기서 말씀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했다는 말씀 볼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지 말라는 겁니다. 앞뒤 문맥을 바라봤을 때 여기서 알맹이 없는 그런 기도하지 말고 알맹이 있는 기도를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이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니까 이 세상 것 모든 거 다 갖고 와서 그냥 주님 앞에 늘 기도하는 그 모습 보니까 세상 것만 부르짖어 놓고는 주님이 원하신 것이 찾아보니까 없어. 이게 어찌 기도냐는 것이죠. 열매 없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좀 열매 있는 기도를 좀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늘의 건세를 받은 자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말 또한 건세 있는 말로 그대로 시행된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건세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입술로 내뱉는 그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내 입술로 내뱉은 말은 사명을 다 감당하고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의 건세가 참 중요하다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건세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장차 이스라엘 중심이 된 강력한 나라를 세워서 강한 그 건세자로 등장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건세는 그처럼 물리적이고 정치적인 힘을 가진 건세가 아닌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의 건세는 우리를 정치적인 그 물리적이고 정치적인 힘을 가진 건세라면 이 세상 우리가 다 한자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어머니처럼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한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건세를 가지고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다는 겁니다. 세상을 심판하는 건세라는 것을 나무를 마르게 하는 것으로 드러내시는 것이고 제자들 역시 그 건세에 속한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건세자로 제자들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다음 주제가 뭡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건세에 속한 우리.
건사에 속한 신자, 건세에 속한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건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건세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 건세 가지고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정치인이 있습니까? 그런 자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런 힘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말을 세상이 들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뭐 한들 그냥 기차는 지나가면서 개가 취소돼도 기차는 지나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뭐 외쳐대도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힘없는 자의 말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시당할 수밖에 됐겠느냐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건세에 속한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우리는 예수님의 건세에 속한 자로 부름을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말은 건세 있는 자의 말이며 따라서 그 말대로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대단한 특권을 누리고 있고 건세를 갖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입술로 내뱉는 그 말이 얼마나 건세가 있는지 우리 것들 말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곧 하늘의 건세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말은 건세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 말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내뱉은 말에 거부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한 일이 바로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뭐냐? 이거 했을 때 빛으로 오신 그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셨다면 하나님 자녀 되는 그 건세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세상적인 건세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건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건세를 가지고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을 건세가 주어진 것으로 많았지만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건세로 실감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을 건세로 실감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건세를 실감하기가 느껴지질 않아. 왜냐하면 세상에는 전혀 통하지 않는 건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세상에 실세가 있는 그런 건세라면 뭔가 통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건세는 세상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건세.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 또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근데 우리 믿음의 것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세라면 건세 앞에 고개를 숙이는 자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의 것들 건세답고 건세를 실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건세 있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말 한마디에 참 요즘은 아직도 우리가 인간관계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 인맥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이게 됩니다. 인연,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것을 많이 따지고 있는 것을 보일 때에 아직도 우리나라는 그런 것이 횡행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 건세 있는 자의 그 말 한마디가 아 다르고 어 다른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 함으로 인해서 건세 있는 자가 말 한마디 함으로 인해서 그 건세가 실감나게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건세를 받았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자녀된 건세로서 건세를 받았다고 하지만 이 세상에 통하느냐는 것이죠. 안 통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특히 뭐 특별하다는 그 의식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들 세상에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의 건세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앞에 몸처럼 고개를 숙이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목이 더 뻣뻣하고 건세 있는 그 모습처럼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세를 잊어버리고 심지어 건세로 여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이방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향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다 깔아뭉개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다니는 인간들 다 저 모양 저 꼴이라면서 좋지 못한 이미지.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그게 왜 그러겠냐는 거죠. 옛날에는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그럽니다. 한결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모든 것에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너 교회 다니는 사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너 교회 다니는 사람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너 교회 다니는 사람 그렇게 거짓말하면 돼. 세상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우리가 기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기준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얕잡아보고 깔아뭉개고 있습니다.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나마 예전에 믿었던 교회 식구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법의 기준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 모든 사람의 기준이 되어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항상 반듯하고 정직하고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만 무성한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 그것을 통해 책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것들 생명이 이런 냄새가 있고 어느 누구든지 사망이 이런 냄새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망이 이런 냄새가 뭐겠습니까? 열매 없는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지탄의 대상,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고 욕먹는 욕. 그래서 그런 자들 바로 사망이 이런 냄새. 이러한 자들이 교회만 다니면 뭐 하겠습니까? 입만 무성하면 뭐 하겠냐는 것이죠. 생명이 이런 냄새가 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열매를 맺혀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너를 보니까 정말 나도 교회를 다니고 싶다. 늘 우리 고수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너의 변화된 모습 보니까 나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싶다 라는 그러한 소리가 이방 사람들로 통해서 들려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무화과나무에게 열매를 구했을 때 그 열매 맺힌 사람, 그 열매가 바로 그러한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나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와서 열매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가 보이질 않아.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성령의 열매, 영의 열매, 그 영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아닌 영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빛의 열매, 착하고 의롭고 진실됨, 이런 열매가 우리가 없어. 그냥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구해도 없어.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결론은 열매 맺히는 그러한 우리 심령들이 좀 되자는 겁니다.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우리 어느 누구든지 소위 힘다운 힘을 가진 자로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그런데 힘다운 힘을 가진 자고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은 그 복음이 기준되어서 심판받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말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심판을 위해서 부르신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시작.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심판을 위해 부르신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 세상의 심판을 위해서 부르신 도구로 우리를 쓰임받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우리 같이 읽죠.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받게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저주받게 되어 있습니다. 무화과나무가 마른 것처럼 영원한 저주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건세라는 것이죠. 이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자인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의 말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곧 예수님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어왔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불순종하고 거부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것이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 결론은 이 무화과나무,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되어서 거칠애로 종교생활, 신앙생활, 예배생활, 믿음생활, 교회 다닌다 하지만은 열매가 없는 사람, 예수님 말씀 거부한 자는 말라 죽는, 저주를 받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말에는 이런 건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심 없이 믿는 그가 바로 예수님의 건세에 속한 자.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런 건세를 나타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것은 복음의 말씀은 힘없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복음의 말씀은 힘없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늘의 건세에 속한 자의 건세 있는 말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말, 복음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하늘의 건세에 속한 자의 건세 있는 말입니다. 누구라도 그 말을 거부하면 심판해버리는 건세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복음 증거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보지 않고 복음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의 말을 듣지 않는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입만 무성한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왜 복음을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것이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입만 무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입만 무성하다는 것은 종교 행세나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면 그 말씀 따라 내가 어찌할까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안타까워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 통회하면서 날마다 회개하는 그런 심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런 자를 찾아볼 수가 없어.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날씨 좋은데 다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나에게 이 열매를 찾는데도 열매가 없으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떡하겠습니까? 저주받아서 말라 죽어서 그냥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어찌하겠습니까, 우리 것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든 그 말을 받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되는 건세가 있는 그런 말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고, 하늘의 건세에 속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죽음의 건세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다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기에 힘써야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힘써야 된다고 했는데, 내가 뭐 말씀이 있어야 증거하든지 말든지 하지, 내게 말씀이 없는데 증거될 것이 없어. 이런 모습 보면 우리가 너무나 안타깝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기에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는 좋은 소식 아시겠습니까?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그 기쁜 소식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 너를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어.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어. 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너 어찌 교회 다니는 인간이 그럴 수 있느냐? 그런 소리 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너를 보니까 나도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주면서 나도 천국 가고 싶어, 안달이 날 정도로 그렇게 주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오늘 말씀 결론은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열매를 구했더니 없어 말라, 예수님께서 저주했더니 말라 죽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가 교회 다니냐? 교회 다니면서 너의 교회 다닌 자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않았냐는 겁니다. 왜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을 했느냐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열매가 있다고 했는데 영의 열매 9가지, 빛의 열매 3가지, 이외에도 찬양, 입술의 열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열매가 왜 너에게는 없냐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전체, 참되고 진실되고 의로운 것, 깨끗한 것, 찬양의 입술, 이런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주를 받아 말라 죽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시 한 번 더,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입만 무성한 종교 생활 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있는 신앙으로 거듭난 자만이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축복 속에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통해서 입만 무성한 믿음 생활 하지 마시고, 종교 생활 하지 마시고, 교회 생활, 예배 생활 하지 마시고, 교회 다닌다 명목하에 그것만 내세우지 마시고, 나를 통해서 열매가 맺혀진 그 모습을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된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열매를 구하였더니 열매가 없는 그 모습 보고 입만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에게 예수님이 저주하신 것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그 무성한 모습, 모든 예배 참석하고 열심히 참석하고 했지만 내가 교회에 다닌 자답게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열매 없는 모습, 그런 자에게 우리 주님은 저주하고 말라 죽이는 그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먼 나라의 이웃 이야기가 아닌 오늘 나의 이야기하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세상 거 다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원한 열매를 맺혀가야 된다. 잊지 말게 하옵소서. 성령의 9가지 열매, 빛의 열매, 입술의 열매, 찬양의 열매 많이 맺혀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로 보여줄 수 있는 알곡 신자가 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